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은 장입니다. 계약을 맺은 장입니다. 계약에는 반드시 계약서가 있고 계약의 내용이 있고 또 그 계약의 내용을 보고 갑과 을이 도장을 찍으면서 계약은 성사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75세 나이에 우상장사하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99세에 나타나셔서 다음 세대에 대한 새로운 꿈과 도전을 확증해 주는 것을 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을 보게 되면 1절을 보게 되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은 참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이름은 야훼입니다. 또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나는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임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임을 99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게 되면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충 어떤 한 인간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생을 크게 위대하게 번성시킬 것이다. 또 4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 하나밖에 없어요. 사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75세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25년이 되었지만 아직 그의 몸에서는 자식이 나오지 않았어요. 본처 사이에 자식이 없어요. 단지 그의 안에 종으로부터 난 이스마엘 자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원하는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가는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도 없는 자식 한 명도 없는데 너로부터 여러 민족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5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변경합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그의 이름을 변경해요. 아브라함은 높은 아버지, 고귀한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를 이야기해요. 그냥 한 가정의 존귀한 아버지에서 열방을 다스리는 아버지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6절에 보니까 가문의 번성을 이야기해요. 내게서 민족들과 왕들이 나올 것이다. 7절에 보니까 영원한 언약을 아브라함과 세웁니다.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 하나만 선택하고 아브라함 하나에게만 복을 준 것이 아니라 너와 네 후손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나는 너와 네 후손들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보증해 줘요. 8절에 보니까 내가 가나안 온 땅을 너와 네 후손들에게 영원한 언약의 땅으로 준다, 기업으로 준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9절에 하나님이 최초로 아브라함이라 부르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변경해서 부르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언약, 하나님과 맺는 이 영원한 언약을 너도 지키고 내 후손들도 대대로 지키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내용을 이제 말씀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제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계약서 도장이 뭐냐?
할례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태어난 아이는 8일째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네 집에 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영원한 언약의 계약서의 도장이에요. 그래서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과 30세 된 이스마엘, 서자 이스마엘을 함께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15절 이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나이 99세입니다. 그의 아내 사라는 90세입니다.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생물학적으로 그 부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의 약속의 표징으로 아들을 주시겠다. 근데 내년에 구체적인 날짜를 이야기합니다. 내년에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이 이삭이다. 내가 이삭을 통해서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불가능한 상황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불가능을 뛰어넘습니다. 아브라함 나이 99살에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100살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품 안에 안았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99살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신앙의 명문 가문이 나이 99세에 영원한 언약을 맺고 100세에 그 아들 이삭을 표징으로 주셨어요. 우리도 다시 한번 좀 꿈을 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3세대 믿음, 할아버지, 아버지, 자식으로 이어지는 이 믿음의 계보를 우리는 꿈꿔야 됩니다. 100년이면 믿음의 족보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서 가장 존귀한 일은 뭘까? 가장 위대한 일은 뭘까? 가장 큰 사명은 뭘까?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귀하고 보람된 일은 없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를 굉장히 어둡게 만드는 어둠의 영들이 뭡니까? 자살입니다. 자살은 본인 혼자의 생을 마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고통이고 또 친구들과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공동체의 큰 아픔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게 되면 2016년 한 해 동안 자살자가 13,092명입니다. 하루 평균 36명이 자살을 하고 40분마다 1명이 자살합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수가 25명이 넘습니다. 우리 인구가 약 20만인데 거의 50명 이상이 매년 자살한다는 것이죠. 심각한 문제는 청소년들, 10대에서 30대의 청소년들, 청년들의 사망 원인 중에 1위가 자살입니다. 9년째 변하지 않는 부동의 1위가 자살이에요. 청소년들이 교통사고, 다양한 사고 중에서 자살이 1위가 지금 9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지요. 청소년 사망 원인의 1위는 자살인데 성적 스트레스에 따른 우울증과 싸우는 청소년들이 4명 중 1명이 우울증에 시달린대요. 하루 평균 1명 이상이 성적 스트레스로 인해서 세상을 등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40대, 50대 장년층의 자살 충동이 참 많이 일어난대요.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가정 불화로 인해서 자살 충동이 일어나고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그것뿐입니까? 노년 자살률이 세계 1위로 지금 치닫고 있어요. 하여튼간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자살의 이유도 많지만 하여튼간 자살로 전체 분위기가 암울하게 한국 사회를 뒤덮고 있어요. 이것이 20 클럽에 들어온 우리 한국 사회의 진모습 아닙니까? 3만물 시대지요. 그렇죠? 그런 시대의 한국 지금 사회의 민낯입니다. 믿음의 3세대는 벌써 물 건너간 지 오래됐어요. 아버지 신앙이 자식에게 이어가는 거 이것도 힘들어요. 근데 손자에게 간다? 거의 지금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관심도 없습니다. 오직 뭡니까? 잘 살자, 편하게 살자,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잡자, 그리고 맛있는 거 먹고 치장하고 여행하고 모든 것이 형세적인 복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에만 자신의 전부를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현세적인 것 가지고 정서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통계로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까? 심령이 강건하지 않고서는 이 미친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심령이 강건하지 않고 부모의 압박과 성적의 압박과 세상의 압박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현세적인 것, 보이는 것 가지고 우리의 정신과 영혼과 정서적인 것들을 커버할 수 없습니다. 내면이 무너지면 와르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큰 꿈이 뭘까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지요.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사명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땅의 의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신앙이 견고하면 현실을 뚫고 일어날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옵니다. 새로운 세계를 개척할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가 내 안에서 솟습니다. 아브라함 나이 99세에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이 자손 대대로 이어져가는 영적 정신적 힘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이 주기를 맞이하면서 우리 한 두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좀 물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을 쉐마라고 불렀습니다. 쉐마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을 들으라고 하느냐 하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들으라. 그래서 쉐마는 경건한 유대인들은 날마다 낭송하는 신앙 고백으로 그들은 삼았습니다. 이 쉐마의 중심 주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것을 후손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쉐마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을 자식들에게 계속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책임이며 의무며 역할이며 또 사명이라고 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르치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쉐마교육은 자녀 양육의 원리를 우리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떻게 가르쳐야지만 미래의 인물이 될 수 있을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가 해야 될, 우리들이 해야 될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보에 보면 유대인 어머니가 자식을 씻으면서 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식을 빌어먹게 하려면 재산을 남겨주고 자식을 성공시키려면 신앙과 신념을 넣어주라. 신앙과 신념을 자식들에게 넣어주세요. 그것이 자식들이 인생을 바로 잡는 길이고 자식들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 길이고 가족의 질서와 문화가 계승되는 길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인식해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잡하지 않아요. 뭐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간단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면 돼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봉사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가르치면 된다. 그 거울 보면서 자녀들은 나중에 똑같이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가르칠 때에 신앙적인 기준을 잘 정해야 돼요. 모든 운동은 다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에서 벗어나면 파울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뛰고 열심히 골을 넣어도 파울은 더 이상 득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규칙이 있지요. 그 기준이 무너뜨리기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한번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이 계속 밀리게 되는 것이 신앙이에요. 나름대로 가정별로 신앙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끊임없이 함께 공동체가 지켜가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래야지만 신앙의 유산이 1대 2대 3대로 넘어가 100년 이상 지속되지 않겠어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 민족이 망했는가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왜 2000년 동안 유리 걸식하며 떠도는 나라 없는 민족이 되었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가? 왜 민족이 망했는가? 그 이유를 찾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유가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망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은 어느 나라 어디를 가든지 간에 먼저 회당을 짓습니다. 회당, 오늘날은 건물, 교회 얘기죠. 건물을 짓고 거기서 신앙교육을 철저히 합니다. 회당을 지을 때 보게 되면 무조건 50%는 교육관입니다. 예배당이 있으면 30%만 예배당 시설하고 나머지 50%다 교육관이에요. 왜?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지요. 무엇을 가르치냐? 쉐마 교육을 가르치는 거예요. 첫째도 둘째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가면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전통 유대인들이 머리에 검은 갓을 쓰고 앞에 성경을 펴놓고 하루 종일 거기서 중얼거리며 성경을 읽습니다. 하루 종일 그 땡볕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모의 역할 뭘까요? 많은 거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간단한 방법 하나 하십시다. 자식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 좀 전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 성경을 어떤 분이 성경을 가지고 한번 자녀 양육에 도입해 봤대요. 최근에 나온 글들인데 5살 때부터 성경을 암송시켰대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고학년이 돼가면서 머리가 좋아지고 학습 능력이 탁월해지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그냥 늘 감사라는 말을 쓰게 되고 얼굴이 늘 밝고 명랑하고 행동과 품행이 좋아지고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뭔가 이게 절제된 삶을 살더란 얘기예요. 어느 학부모가 40대 초반에 이 집사님이 쓴 글이에요. 한번 성경의 말씀을 자기 가정의 자녀들에게 도입해 봤대요.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은 뭐에 신경 씁니까? 학원에 신경 쓰고 뭐 하나 더 가르치려고. 거기에는 자신의 돈을 다 투자하고 아깝지 않은데 성경은 돈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시간만 되고 얼마든지 마음만 있으면 돈도 들어가지 않는데 이걸 했더니 아이들이 거꾸로 굉장히 공동체 생활도 잘하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랐더라. 이 보이지 않는 내면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렇죠? 내면이 약하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려요. 내면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경건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아멘. 내면만 건강하면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이 주신 시간들을 건강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자녀 양육 복잡하게 하지 마십시다. 뭐 그렇게 복잡하고 힘들어합니까? 공부는 그냥 공부할 사람 하고 또 그 아이들 나름대로 재능들이 다 있어요. 기초만 우리가 좀 잘 좀 다듬어 주십시다. 그 기초만 잘 부모가 좀 다듬어 주면 그 아이는 건강하게 감사하며 행복하게 부모에게 효도하며 이 민족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건강한 시민으로 천국 시민으로 성장하고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좀 성경을 사랑하는 인물로 좀 키웠으면 좋겠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 영원한 언약의 증표가 할례입니다. 몸의 할례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과의 언약이 계속해서 이제 진행되게 됐지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원한 언약은 무엇이냐? 마음의 할례잖아요. 날마다 회개하면서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 날마다 마음의 할례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날마다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갱신하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그 믿음 속에 내용을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았으면 그 믿음으로 날마다 할례를 받았으면 거기에 믿음을 채워야 돼요. 그 믿음이 뭐냐? 내용을 채워야 되는데 그게 성경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자꾸 내용을 채우다 보면 내 안이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고 내가 주님의 자녀답게 번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떠나서 뭔가 인생의 길을 열었다는 것 드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길을 찾았고 새로운 삶을 개척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신앙인들의 나침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들, 나침판이 필요하잖아요. 새로운 곳에 가려면 나침판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길을 못 찾습니다. 인생의 나침판은 성경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보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주는 영적 에너지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구원의 지혜를 주는 유일한 책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주는 가장 큰 능력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성경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웨슬레도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했고, 루터도 성경을 통해서 그는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성경은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는 지침서입니다. 나침판입니다. 성경을 등한히 하고 구원을 온전한 구원을 완성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지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없이 성경을 읽지 않고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마음의 할례를 받고 구원받고 나서는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내용. 건물을 짓고 나면 뭐예요? 건물에 물건이 들어가야지 건물을 사용할 수 있듯이 내용을 채워야 돼요. 그 인생의 나침반, 영적인 나침반은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들,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인생을 성공한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인생에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지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게 하지요. 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도구를 썼지만 원저자는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성경을 이 저자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누구나 위로받고 치료받고 회복되고 능력을 경험하고 지혜를 얻고 지식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하고 이 땅을 위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지요. 성경을 읽고서 세상에서 타락했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내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는 사람만 부지기수입니다. 할렐루야. 왜? 성경에서는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느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이것이 성경의 힘 아니겠어요? 다른 말로 사람을 사람답게 훈련시키는 책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교훈을 주지요. 책망을 하지요. 바르게 살도록 하지요. 의로 교육하기에 우리 유익한 책이지요. 그 사람을 사람답게 훈련시키는 책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청소년들도 이제 지나 청년이 되고 직장 잡고 결혼하게 돼요. 여러분들 결혼하면 또 자녀를 낳게 돼요. 자녀를 양육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바라볼 때 못마땅한 것도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아보세요. 훈련되지 않는 부모 때문에 여러분들도 또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그렇죠? 왜?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사람답게 훈련하는 책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A와 B를 건너가기 위해서는 돌다리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다리가 있어야 돼요. 그럼 나와 너 사이의 다리는 뭐예요? 성경인 거야. 성경이 없이 얘기하게 되면 뭐가 돼요? 책망이 되고 비난이 되고 갈등을 유발하지만 성경이 너와 내 사이에 사다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다리가. 그럼 성경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서로 상처받을 거 없어요. 그렇죠? 성경에서 이렇게 살라고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회개해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사람답게 교육시키는 이 땅의 유일무이한 교재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요.
성경은 우리를 마귀의 자녀로 세상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만든다. 오늘날 이 청년들이 머리에 피도 마르지 않은 아이들이 어디 마약과 여자로 그것도 부족해서 또 경찰을 매수하고 못된 짓은 다 해요. 이게 온전한 자녀들입니까? 마귀의 자녀, 세상의 자녀지요. 왜 그럴까? 세상에서 인기를 얻었어. 돈을 만들었으면 돈은 많이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을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의 인격과 자아들이 변합니다. 죄인들이 주님을 통해 날마다 성숙해집니다. 성경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성결해지는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거듭나게 되고 변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 자녀 보는 거 얼마나 기뻐요. 이것이 부모의 기쁨 아닐까요? 세상에 성공했는데 자녀들이 하는 행동이 술에 취해 있고 마약에 취해 있고 여자에 취해 있고 남자에 취해 있고 세상 못된 것에 취해 있으면 그 부모가 행복합니까? 그 사람이 그 쾌락을 누린다고 해서 그가 본인이 정말 행복하다고 느낄까요? 행복하다고 느끼는 부모나 그 본인 아무도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우리를 바꾸어가고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온전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의 에너지는 우리를 선한 일을 행하도록 인도해요. 성경을 사랑하게 되면 사람이 못되게 살지 않아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의 영적인 선한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나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기적이었는데 어느 날 봤더니 이제는 나를 떠나서 이웃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열방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아픈 사람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면서 자신의 인생을 그들을 향하여서 헌신하고 던지는 거예요. 성경을 사랑해야지만 선한 일에 자신의 인생을 던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 얼마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막 한가운데 한두 시간 사막을 횡단해 갔는데 오아시스 있는 데라도 한국 사람이 있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거기서 봉사하는 사람들 보면 다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감동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신의 젊음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도 아깝지 않아요. 세상에선 초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부자였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부자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자녀 양육, 참 부모들 참 고민 많습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또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다음 세대들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초인 하나님을 좀 사랑하세요. 그리고 성경을 좀 사랑하세요. 그러면 심령이 강건해지고요.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용기와 비전과 사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